에스라서 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제국을 다스렸던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중에 그는 왕이 구하는 것은 모두 다 어떤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력도 있었고 그리고 신의도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에스라는 족보 있는 남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소개할 때 족보를 놓고서 그 인물을 소개하는 인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포함해서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절표를 펼쳐놓고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의 가문의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듯이 에스라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오늘 7장 1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7장에서 처음 등장하지만 이 책 제목을 에스라로 지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은 좀 익숙하지 않은데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요즘 레위기 큐티하고 있는데 아론, 그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것은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종갓집으로 유명한 가문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대단한 집안들 중에서도 대제사장 가문의 자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직은 본문의 포로기까지는 그 집안의 장손들이 계속해서 별일이 없으면 장손들이 물려받았던 직분이기도 합니다. 이후에는 성격이 변해서 예수님 시대 때는 헤롯이 그리고 그 시대 로마 왕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변질되긴 했지만 이 대제사장 직분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저번 주 큐티하면서 배웠는데 속죄일에 자신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는 것, 그 일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모두 거룩해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에스라가 대단한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대단한 집안, 특히 제사장 집안의 장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대단한 집안이 망한 나라의 대단한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은 대단한데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 집안이 대단한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코 의미가 없죠. 여러분,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를 아시죠? 보셨을 겁니다.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우여곡절 끝에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어릴 때 자기가 살았던 그 작은 성에 이제 정원사로 그 사람이 취직을 했고 그곳에서 웃으면서 그 영화가 끝이 나죠. 아무리 대단한 집안이라도 황제 집안이라도 나라가 망하고 사라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약속과 말씀을 믿는 사람과 그 믿는 집안이 대단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은밀한 곳에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도 사라질 수 있고 대단했던 역사도 위대한 솔로몬 성전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질 수 있지요. 그런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은혜들을 이 시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축복합니다 하고 계속 강조, 아멘 하실 때까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돌아와서 이 가문 사람들, 이 에스라 부모님들 그리고 조상님들이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나라도 없었고 그 제사장이 일하는 곳은 성전이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 목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부르심이 절대적인, 교회가 불러주지 않는 목사는 그 직분을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 제사장인데 성전이 없습니다. 일할 곳이 없는 것이죠. 지성소도 없고 성소도 없고 번제단도 없고 물두멍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율법,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율법도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율법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지켜 행하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라는 믿음으로 무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었죠.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벌받는 70년이 지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때에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 사람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록 비참함에 빠져 있고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 제사장이래. 제사장이 뭐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우리한테 줬잖아. 지금 없잖아. 그렇게 놀림감이 되었던 그 시절에도 이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 나라 출신, 일터도 사라지고 포로 신분이었던 그때에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리고 제사장의 그 사명들을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이러한 부모님들의 그리고 조상님들의 노력 덕분에 에스라가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익숙하다라는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는 능통하다 그리고 정통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익숙하다라는 단어는 서툴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정통하고 능통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깊이 알고 그리고 정확하고 실수 없이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익숙한 것, 언어들 중에서 우리들에게 익숙한 것은 그래도 한 12년 정도 공부한 영어가 그래도 좀 익숙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정통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어겠죠. 생각 안 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거지 않겠습니까? 아랍어, 그리고 러시아어, 따갈로그어 이런 거에 비하면 영어는 익숙한 것이고, 그렇죠. 한국말은 우리가 능통합니다. 혹시 꿈을 영어로 꾸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영어도 능통하신 분이 축하합니다. 그래서 정통하다, 그 다음에 능통하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리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냥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에스라에게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삶으로, 몸으로 배어 있었던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2년 군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고 안 갔다 오신 분들도 대충 아시겠지만 계급별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훈련병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2등병 때는 미숙하지요. 1병이 되면 미숙한데 자기는 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고, 상병 정도 되면 이제 좀 할만하고, 병장이 되면 그때 이제 능통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새벽에 근무 나가기 위해서는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이제 잠자던 옷에서 근무하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제가 2등병 때 너무 긴장을 하고 잘 해야 되니까 한 30분 전에 일어났습니다. 30분 전에 일어나서 막 모포 개고 침낭 접고 막 옷 입고 막 전투화 입고 막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30분 전에 일어났고, 그리고 저랑 같이 근무 나가는 병장이 5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다 마치고 제가 전투화권을 묻고 있었는데 병장이 한심한 눈초리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뭐하냐 이런 눈초리를 보고 있어요. 아무리 해도 손에 안 익고 이게 생활이 안 되니까 잘 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랬던 저도 병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똑같이 5분 전에 눈 뜨고 준비하고 3분 만에 준비하고 1분 동안 앉아서 쉬면서 준비하는 친구 보고 있었어요. 너 뭐하니?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20개월 정도만 군 생활을 잘하면 쓸데없는 움직임과 동작들을 다 버릴 수 있게 되고 필요한 동작들만 하게 돼서 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을 능통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랐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같은 신앙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능통하였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민 3세대 그리고 4세대는 한국 사람이라고, 모습은, 외형은 한국 사람인데 그 생각은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미국 역사를 배우고 미국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이민 3대와 4대들입니다. 미국까지 갈 것도 없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도 부모님 세대와 그리고 자녀 세대, 그리고 저기 유아부실에 있는 아이들, 그죠? 우리 자녀들 세대가 문화가 다 다릅니다. 요즘 할머니들은 임영웅의 열광을 합니다. 그렇죠. 요새 할머니들은 이미 우리 영웅시대 이래가지고 난립니다. 그 노래를 잘하는 건 알겠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근데 재밌는, 죄송합니다. 영웅시대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줄 아니까. 그런데 재밌는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조용필이 그렇게 열광하고, 와, 저 연세에도 저렇게 바이브 있는 노래를 하시다. 이번에 또 신곡 내셨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 나이 때 그런 가사, 그런 음악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임영웅이라고, 그리고 자녀들은 조용필이라고. 이런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문화권 안에서도 세대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지는데, 근데 어떻게 에스라는 부모님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사장의 족보에 그 이름을 당당히 올릴 만큼 견고한 믿음과 율법에 능통한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답은 하나이죠. 평생 부모님들께, 집안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을 때에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진심을 배워서 터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이렇게 능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이 사람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공부를 잘하는 수재라서, 그리고 학원 한 번도 안 가고도 법시험에 1등을 하는 그러한 수재라서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포로 시절에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던 부모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에스라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되고 믿음이 보존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의 부모님이, 그의 조부모님이, 그의 집안 어르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에스라도 그가 본대로 그렇게 살았고 그랬더니 말씀에 능통한 학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자손들도 똑같이 흠이 없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배운 이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에게 틈만 나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때가 되면 저희 나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제가 돌아가서 하나님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왕께서 좀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내용이 그렇게 자세하게 꾸며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전수, 이 일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자녀를 길러내는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기 예배 참석하고 있는 저 아이들이 우리들보다 더 믿음이 뛰어난 자들로 자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닮아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과 율법에 능통한 자들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강아지에 문제가 있을 때 보면 10중 15은 개 주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은영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애가 이상하면 10명 중에 15명의 부모가 이상하다. 그렇죠? 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 이상을 배워가지고 애들이 이상해져.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이스라엘 부모님들처럼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진심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에스라가 금수저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결국 성경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도 아니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보십시오. 그냥 에스라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지배하는 것이 수저론입니다. 수저론에서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그리고 흑수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저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금수저들은 다 잘 된다. 이게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흑수저이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된다. 이것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수저론의 정점은 이제 유전자론입니다. 금유전자 그리고 흑유전자, 그죠? 그래서 의학이 발달하면서 유전자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키도 유전자고, 생김새도 유전자고, 건강도 유전자고, 수명도 유전자다. 나는 흑수저 집안에서 태어났고 유전자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난 뭘 해도 안 돼. 난 무조건 실패야. 그래서 운동도 안 할 거고, 그리고 공부도 안 할 거고, 연애도 안 할 거고, 나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러면서 인터넷이나 하고 있고, 넷플릭스나 보고 있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집마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이런 생각에 깊이 사로잡혀 있고 이것을 진리로 믿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사상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우리 부모들이,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이러한 생각이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모든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태도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보고 배우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대기업의 자식들이 들어가면 어깨 어떻게 되십니까? 이 정도 높아집니까? 이 정도 높아지고. 자녀들이 만약 의대에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절에 의대 들어간 부모님 만나면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 그죠? 이제 신분이 다르다. 이런 분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혹시 미국에 있는 구글이나 애플에 자녀 보내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끝입니다. 그죠? 저희 집안에 있습니다. 구글 다니는 사촌 형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저도 이렇게 자랑할 만큼. 그죠? 대단한 형인데. 근데 저는 목사니까 제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돌아와서 에스라, 좋은 집안에 좋은 교육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공했죠. 지금으로 치면 미국 백악관의 비서실장 정도의 지위에 올라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때 다 이루었다. 그죠? 그의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에스라의 부모님들이랑 대화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죠. 그 직장 같지도 않은 직장 하루라도 빨리 때려치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왔으니 너는 빨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라. 에스라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뭐 대단한 직장 다닌다. 하나님 일하러 가라.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라고 합니다. 힘들게 직장에 들어가지고 직장에 다니는데 너무 안 맞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좀 이직을 하거나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다른 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이
쉬운 일이 어디 있고, 그죠? 다 참아내시고 견뎌내시면서 세상을 살아셨던 분들이니까 자녀들이, 그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벌어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다 뒷바라지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을 얻게 만들어가지고 겨우 이제 좀 잘 사나 싶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부모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끝까지 좀 참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부모님들의 마음은 아마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스라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도 그 직장 빨리 퇴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에스라도 그 직장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왔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단번에 한 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 늘 익숙하고 능통했던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습니다. 구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는 회사 다녀보면 그렇죠, 알 수 있죠. 사장님이 총회를 하셔서 내가 올리는 기획서 해봐, 제가 올리는 아이디어 해봐, 그러면 얼마나 회사 다니는 것이 신이 나겠습니까? 근데 제가 올리는 기획서 너는 좀 더 준비해가지고, 제가 하는 아이디어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러면 회사 다닐 맛이 안 나는 것이죠. 에스라는 얼마나 회사 다닐 맛이 났겠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런 것들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가치를 두지 않았고, 그의 부모들과 그의 조상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쏟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킬 수 있었던 조서를 내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신뢰하는 에스라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도 만난 것이죠. 에스라가 저렇게 거룩한 이유가 무엇인가? 저렇게 정직한 이유가 무엇인가? 저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구나.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조서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저희들이 처음 접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신화의 선배들 중에 같은 스토리를 썼던 선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리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받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사실 에스라가 겪었던 이 일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좀 진부한 일입니다.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놀랍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돌아와서 에스라는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예쁘게 여기셔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1000km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찾아본 거에는 한 1500km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먼 길을 4달에 걸쳐서 흔들림 없이 좌를 보거나 우를 보거나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목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림 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이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포상제 아이들 밖에서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다가 예배 드리려고 잠깐 교회에 와 있습니다. 어제도 걸었고,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면 또 계속 걸어야 돼요. 여러분 빨간 날 쉬시죠? 그 빨간 날에도 걸어야 돼요. 빨간 날까지 걸어야 돼요. 얼마나 그 걷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포기하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그만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들이 끝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나가고 싶어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과 인솔하는 베니시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보시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하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이스라엘로 돌아온 에스라가 품은 소망과 그리고 분명히 에스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것이 에스라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부모님들의 소원이기도 했고 에스라의 목표이기도 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이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리고 어렵고 힘든 시절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가시는 그 일에 동의하시고, 그래서 그런 직장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혹시 이 말씀에 동의하시고 마음이 일치하신다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집에 가정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할 거다라는 믿음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고통은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즐겁고 행복하지만 너무 힘든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손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복을 여러분 가정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전히 이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역시 마음과 생각과 신앙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은 역시나 큰 금심과 걱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고 싶으십니까? 우리 너무 쉽게 찬양하지요. 그리고 너무 쉽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대로 되려면 첫 번째 제안처럼 에스라와 같은 자녀를 길러내는 가정과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상한 부모가 되어야 하고 이상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상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 누구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죠. 이상하다라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봤을 때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바라는 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상한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한 가족들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그런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이 시대에 이상한 부모, 이상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은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이 이 세상이 보기에는 이상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만족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몇 가지 제가 한 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되어주십시오. 신앙의 선배님들이 다 되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이 교회에서 에스라와 같은 다음 세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같이 말씀에 능통하고 익숙한 자녀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제 교육부서들 여름 사역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6월 22일부터는 대학생들이 크로아티아에 가서 선교사님 자녀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유아부에서부터 요한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할 때 에스라와 같은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복들로 채워주실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사명에 도전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